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저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다는 말이 어디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저게 초대죠.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는데 어디로 초대하느냐 하면 멋지고 좋은 넓은 아파트 이런 데 초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기도거든요. 이 요한복음 17장도 이제 26절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둔 기도에서 내 이거 십자가 지게 생겼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심의 목적을 지금 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어쩌려고 그러시느냐. 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영광을 보게 하라고. 이 보게 한다는 말은 구경한다는 말 아니에요. 저들도 그렇게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하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인데,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하죠. 죽어서 천당 가려고. 우리 예수를 믿죠. 예,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당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철이 들고 이제 말씀을 바르게 보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악하고 험난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죽어서는 좋은 데 가서 좋은 데서 살아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초대, 저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자 동시에 저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로의 이 초대,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로의 초대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천국에 대한 기록은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나오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마태복음에 있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천국은요, 우리에게 벌써 힌트를 주셨어요. 어디에? 창세기 1, 2장에.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살았죠. 그죠?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가 추방당한 그 낙원으로의 회복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낙원에서 추방당함으로, 왜 낙원에 추방당합니까? 선악과 함께 따먹었다고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가 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까?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그거는요, 원래부터 당연한 죄인 되기 전에부터 있어야 할 당연한 모습이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로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우리 천국의 초대장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저를 아노라,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그게 초대장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다 알고 계시는데 정리를 그렇게 좀 하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3년간 공생에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많은 말씀을 하셨죠. 병자도 고치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일들을,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치심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전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증거를 지금부터 살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친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비로소란 말은 이제 공생이 시작이다 이 말이죠.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이 말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첫 마디가 저겁니다.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의 핵심이 뭐냐면 전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랴 하는 이 말씀, 즉 잃어버린 우리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 그때부터 18절부터 보면 그때부터 제자를 부르시죠. 그죠? 시몬 안드레 부르시고, 뭐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나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살필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저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산회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신, 그걸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산위에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가르치심, 이런 뜻인데요. 거기도 보면 자 3절부터 보십시다. 보면 바로 그냥 천국부터 바로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고쳐야 된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복이 있어서 천국 간다. 저래 해석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다. 저 3절 하나만 딱 보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마음만 가난하면 돼. 착한 마음만 가지면 돼요. 옆에 가도 저 소리 합니다. 욕심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뭐 이런 소리 하죠. 그러면 마음만 비우고 마음만 깨끗하고 마음만 가난하면 복이 있어서 천국 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시작되는 8가지 우리가 복이라고 해서 8복음은 예수 믿는 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복이 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산상수훈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애통하는 자, 온전한 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애통하게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전부 지잘난 맛으로 살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 내가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는가를 알게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이 누가 온유해져요? 택도 없어요. 전부 제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 만난 자의 복을 말한 것이 8복음이다 하는 거. 예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심령만 가난해지고 뭐 옳은 일에 대해서 그냥 바르게 살고 이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그거보다도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천국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저거 해석을 여러분 해보세요. 마음만, 깨끗한 마음만 가지면, 복장을 고치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것도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죠? 9절도 마찬가지예요. 합평케 하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모든 원수된 것을 다 평하게 하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것도 천국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달게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11절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아무리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모든 악한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되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그 면면에 흐르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전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같은 산상순 속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 폐기론자 여러분 절대 경계하셔야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 니골라당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 구약이 필요 없다. 전부 딱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신 거예요. 폐하러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보십시오.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진실로의 메시지죠.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안 없어지는데 이 이단이나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러고, 그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예수 편하게 믿어라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아주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 바로 하십니다.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이렇게 된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고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로, 정말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는 그럼 뭐 저 너무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서 나 못 가겠다. 그냥 막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죽을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21절, 22절에 보면요, 엄청난 말씀이 거기에 계속이 됩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이 22절,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말씀이 22절 끝에 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죽어서 뭐 그냥 뭐 이래 살다가 저래 살다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니까 대충 내 기분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없겠지만요. 자,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 드립니다. 산상수훈 속에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만 보고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죠. 그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건 지금까지 제가 좀 전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신다는 말은 그 나머지 거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응?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뭐를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는데 그 가르치심의 내용들을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갑시다. 거기 보면요, 많은 비유들을 하셨는데 예수님 비유는 100%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13장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지고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바로 11절에 바로 때립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렇게 씨 뿌릴 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옥토에 잘 던지는 기술을 습득해라, 이게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하면서 쭉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18절 띄워주세요. 이제 비유에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해놔놓고요, 이 씨는 바로 천국 말씀이다. 그냥 말씀 아니에요.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천국 말씀이라고 바로 예수님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실 적에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 천국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 못 되도록, 아예 그냥 못 듣도록 조롱을 준다든지 엉뚱한 생각하게 만든다든지, 그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버린다.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의 이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19절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다. 그 뒤에 것도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 말씀에 대한 내용이 그게 13장에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보세요. 13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도 우리 잘 알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죠? 알곡과 가라지.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가라지도 같이 보인다 그랬어요. 27절, 가라지도 있는데 어찌할까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요, 예수를 안 믿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습니까? 예수도 자존심 챙겨가면서 믿어야지.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를 뭐하러 다녀? 그거 전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그래 만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가라지를 같이 엮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같이 들어앉아 있는 게 마음속에. 그게 선악과의 무서운 거예요. 내 기분 좋을 때는 선한 것처럼 보이죠. 수틀리면 당장 악한 게 튀어나오고 욕이 튀어나오고 그냥 미운 마음이 튀어나오고 온갖 못된 말 생각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저겁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30절 보십시오. 마지막 때까지 돌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 사르고요. 곡식을 모아서 내 곡간에 넣는다. 저게 천국 비유죠. 그 바로 연결되는 31절. 겨자씨 비유죠. 저것도 바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요. 겨자씨 비유는요, 겨자 씨 중에 제일 작은 게 겨자씨다.
네 계좌시 봤나? 나 이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누가 계좌시 갖다 주던데 그거 자랑하라고 계좌시 비유하신 거 아니에요. 천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계좌시 집에 많이 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요. 계좌시 하늘과 같은 그런 정말 작은 것이라도 32절 보십시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자란 후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믿음의 씨앗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이것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 이게 천국 비유다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듣는 말 세 마디가 있다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경계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천국 가면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는답니다. 네가 어찌 왔노? 그 말 한대요. 네가 어찌 왔노? 그 말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천국 백성 됩시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왜 안 왔나? 마지막 말은 안 하는 게 좋은데 말 나온 김에 합시다. 까불 때 알아봤다. 까불 때 알아봤다. 내 걸을 줄 알았다. 우리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면요. 감당 못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게 13, 3절도 보십시오. 누룩 비유잖아요. 이거 역시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비유는 전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그냥 병남 입고 뭐 죽은 사람이 살고 안 보던 사람이 뭐 보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열문둥이 비유 아시죠? 열문둥이 그 사건 아시잖아요. 10사람의 눈병자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9사람은 그냥 제사장한테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요. 근데 사마리아 출신의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로 다시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뭐하러 왔나 이럽니까? 안 그럽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나 이럽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고질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쩌면 절망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린 다 죽어요. 그거 좀 더 살게라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내 병 아픈 거 그거는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거는 안 한다. 이거. 사업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보너스에 불과해요. 왜 자꾸 보너스에 욕심을 냈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단다. 예수 믿으면 아픈 거 낫는단다. 그 자꾸 그 찌끄러기에다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 그래서 누가 뭐 어째갖고 나왔다 그러면 그게 구름대같이 몰려가고. 그
그 뒤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계속해서 44절, 34절 이후에도 보면 전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보시고요. 4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어떤 사람이 밭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 보고 이 땅 괜찮네. 그러고 그냥 가겠어요?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밭을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천국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은혜와 복을 알게 되면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그걸 위해서 전심전력한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가겠어요? 사자한테 물리면 아픈데.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새 친구가 풀무불을 왜 겁을 안 내겠어요? 천국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야 믿음 좋다 이 사람들 이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45절) 보십시오.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죠. 좋은 진주, 진짜 좋은 최상품 진주를 만나면 그 장사꾼이 그거 살려고 발버둥을 치듯이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7절 이하에 보면 바다에 검을 치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구분이 있다. 구별이 있다. 알고 가라지 구분하듯이. 여러분 검을 던져갖고 건져 올리면 그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싱싱한 화로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냥 먹다가 남기가 던져버린 페트병도 있고 그죠? 너무 신따마른 고무장화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끄집어내갖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멋진 맛있는 생선 들었네. 그래 그거 그대로 솥에였습니까? 나누잖아요. 구분을 하잖아요. 먹을 거 먹을 수 없는 거 딱 나눠가지고 딱 손질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 구분에서 뭐 운 좋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눈을 속이고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응?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딱 드리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없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위한 유일한 초대권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는 천국 가고요. 이 초대장을 발부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초대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이는 자 보세요. 자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여러분 다 성경책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성령의 역사하심, 교통의 역사하심이 없이 그냥 보면요, 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다 있어 이랍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5살 때부터 성경을 처음부터 다 읽었거든요. 그걸 성경을 안 보면 우리 어머니가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만 무슨 뜻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읽으면 그만 읽긴데. 그걸 얘기를 해야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요.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싶었어요. 어릴 때도. 근데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초대장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 성경을 절대 하나님 뜻대로 못 읽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지. 아,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거 성경 다 읽으라 했다. 그래서 하루에 뭐 구약 5권, 신약 3장 부지런히 읽어야 1년 한 번 읽을 수 있다. 성경 읽는 목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귀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읽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자, 이걸 제가 쭉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의 이거 외에도 마태복음 보면 계속해서 천국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성경 읽었으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이다. 모든 그 이적의 그 목적도 전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안식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요.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그 영광을 저들도 내가 누리듯이 그렇게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와 아버지라 부릅니까? 교회에서 그래 가르쳐 주셔서 그럽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될 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야 될 긴데 지금은 너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회사에서 큰일이다 이래 안 하시죠. 자꾸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옆집 아저씨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해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했었지만, 진짜 맞네. 구경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중보기도죠. 천국의 초대장입니다. 베드로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 하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와, 이거는요, 막대 놓고 천국의 초대장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랬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와야 된다. 대놓고. 그거 죽는 것도 괜찮아. 그거 겁내지 마라. 육신의 목숨 끊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 특히 베드로 후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완전 천국에 있어요. 대놓고 초대장입니다.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거듭나고
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 주님의 이 성도의 견인, 땡겨주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그런 거 나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영혼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나요. 사람이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찬송가에 그런 게 있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또 뭐로도 못 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나의 어떠함으로 거기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쩌면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게 되고요. 이거 전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으로 확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 쭉 제목만 말씀드리기 다 찾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은 자기 부인 절대 못합니다. 내가 낸데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낸데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경고합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답답하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나는 죽고 이랍니다. 교회에서 말이 많죠. 그럼 한마디만 하죠. 죽은 사람이 왜 저리 말이 많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근데 얼마나 잘 살아있는지. 죽었다 이러는데 오면서 또 막 깨가 그래요. 기절을 잘하는가 봐요. 기절해가 안 되고요.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양이 많아서. 자기 부인하고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용서하는 마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몇 번 용서해 줘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럴 때 예수님 답변이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너는 누구를 용서할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을 존재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이게 전부 천국 백성의 모습들이에요.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엄청난 거죠, 이건. 저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들도 보게 한단 말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함께 공유하게 해달라요.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고 풀이 풀충한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직도 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심령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